18살이 됐어요. 교회 나이가. 이제는 성년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어른이 됐다는 얘기죠. 오늘 뜻깊은 날을 맞이하면서 필그림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잠시 경과보고 겸해서 드립니다. 1998년 4월 셋째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작은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에서 시작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곧 맥그린의 침례교회에서 자리를 옮겨서 예배 드렸고, 창립하고 불과 2년 8개월 만에 이 건물을 사고 이주하게 됐습니다. 2001년 5월 달에. 참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여기 올 때 이런 창문 하나도 없었고 등불도 이렇게 환하지 않고 어두침침했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채플, 갈보리 채플은 하나도 없었고, 체육관 없었고, 파킹장 없었고, 체육관과 파킹장은 아주 밀림으로 나무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도 아마 한 50자 저는 제가 나무를 잘랐을 거예요. 2008년 8월 달에 비전센터 체육관 건립했고, 13년에 파킹장이 새롭게 열어졌고, 교육관 건축은 지금 사이트 플랜 허가 다 나왔고, 지금 건축 설계 진행 중이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과보고로는 저는 초기 이민자입니다. 70년대 초기에 와이프가 간호원으로 왔고 저는 마누라 붙잡고 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시계를 독일 할아버지한테서 배웠어요. 그래서 시계를 하다 보니까 보석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보석상을 경영하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수년 동안 성경 공부에 취해서,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로서 힘을 다해서 섬겼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복음의 열정이 끌어올라서 결국은 51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은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감격해서 제가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겠습니다 라고 목회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이 2채가 있었는데 큰 집을 팔아서 남은 것을 필그림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보석상은 재고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조카에게 분납해서 갚으라고 했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그걸 받아서 다 써버렸어요. 지금 집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도 호산나 채플, 갈보리 채플을 올리다 보니까 에퀴트로 잡혀 있어서 제 집이 현재 교회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보증을 많이 써서 코사인을 많이 해서 18개 코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살려니까 제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 이름으로만 해서 지금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사인을 해줬어도 그 사람들은 지금 한 분도 거의 없어요. 다 나갔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필그림교회, 천국 순례자들의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필그림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필그림교회의 가치가 무엇이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저는 철저한 복음주의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아주 임박한 재림, 그것을 강조하는 그 복음의 초점에 필그림교회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필그림교회 목표는 주보를 보시면은 제일 표지에 필그림 7대 목표가 있죠?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말씀 안에 말씀 위에 굳게 선다.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된다. 교회 중심의 가족화를 이룬다.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가진다.
경건한 성도의 삶을 가진다. 2세 교육에 성공한다. 이 목표 기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여기에 맞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아세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미래적이고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일단 살다가 이 땅을 떠나 죽어서 들어가는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제인데 미래적이고 현재적이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 가면 지옥입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천국인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런 천국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7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쓰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아도 관계가 무너지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뭡니까? 나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희락. 이것이 천국이다 이거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장 천국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천국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한다.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서 6대 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같이 시작.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이 6가지 사건이 이루어져야 진정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고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됐다, 치료가 안 됐다, 회복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싸울 거 싸우고 문제갈 거 분쟁하고 이루고 살고 있다.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대로 저는 저대로 잘못된 성격, 성질,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잘못된 교만, 우월감. 나는 다혈질이다. 그래서 성질이 그러면 참을 수가 없다. 너무 화를 잘 낸다. 나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매사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 나는 음란기가 좀 있다. 나는 성격이 너무 강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치료시키고 바로잡아가고, 이것이 성화의 싸움이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성지역이 너무 급합니다.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 태도가, 삶의 태도가 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 고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싸워나가는, 씨름해 나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형품 중에 이런 점이 문제점이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고칠 부분이 이거다.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이게 씨름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주변의 가족들도 다 불행해지고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죠. 네. 잘 나가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냥 정신이 헷가다 가서 다 때려부시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와, 저 사람이 저런 점이 있었나.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청년 때. 예. 그러므로 행복은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 약점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씨름해 나가야 한다. 그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을 보면 삶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아이 모르겠다 술이나 먹자, 에이 모르겠다 마약이나 먹자, 아이 모르겠다 가서 잡아당기고 도박이나 하자, 그렇게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계속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악한 영에 붙잡혀 그냥 끌려다니고 살아?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씨름하고 승리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고난의 현장, 삶의 시련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루어지고 내 신앙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안하면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내가 일어서게 되죠.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매달리게 되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마귀는 대적하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같이 합시다. 시작. 마귀는 대적하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시작.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이 싸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써붙인 것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교회 창립 때부터 제가 써붙였어요. 6대 사건 창립 때부터 써붙인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평생 예수 믿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일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시름도 많았어요. 이게 제 간증입니다. 교회 창립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18년 동안. 그런데 수도 없이 제가 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를 승리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말씀이 저입니다. 말씀이에요. 아울러서 제가 선포한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시민이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주께 구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암 선포를 받고 무서운 암이 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씨름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이 말씀입니다.
매일 이 말씀 가지고 선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만 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시작.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나가면 왠지 힘이 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리스도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that's it. 뭐 더 필요합니까? 그처럼 완전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잘 섬기셔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최고의 삶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가치요, 인생 최대의 보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예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어. 왜? 그냥 막 하루에 불이 떨어지고 막 그냥 뜨거워. 나 그런 경험이 없어. 막 방언이 나오고 그런 경험이 없어.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지가 않아. 자신 없어. 성령 얘기만 나오면 좀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에베소 1장 13절다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침을 받아. 도장 딱 찍어서 너는 내 것 하고 도장 찍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확실히 믿으세요? 구원 받았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인쳐주시고 너는 you are mine 인쳐주시고 내 안에 내재해 계신다.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 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요, 예수님이 내 영원한 영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가 뭐냐? 많은 철학가들이, 많은 성자와 성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진리는 윤리, 도덕, 무슨 수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개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진리예요. 인간에게 실제적인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 저주 아래 살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은 영생하는 존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진리란 말이죠. 따라오시죠?
이 진리. 근데 예수님이 진리다 말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해답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면서 특별히 어제 그저께인가 사흘 전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이 사람은 이런 문제로, 저 사람은 저런 문제로, 저 사람은 이런 문제로 아파하고 울고 눈물 흘리고 씨름하고 고통 있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통적입니다. 겉으로 볼 땐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파고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어, 눈물이 있어, 고난이 있어. 야,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답이 뭐냐 말이죠.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셨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돼. 고난인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축복이야. 이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가능해져.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옮겨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첫째가 믿음이다, 둘째가 순종이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는 그러면 내가 자유케 됐으니까 자유를 누려야 되죠. 어떻게 누리는 거냐?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죄에 자유하라. 저주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속에서 자유하라. 마귀에게 눌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가위에 눌렸다. 성도가 그런 말이 뭐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가위가 눌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지. 예,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필그림 교회가 18년이 됐어. 무슨 얘기입니까? 성인이 됐다는, 어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됐으면 초보적인 일을 버려야 되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제는 필그림 성도들은 초신자가 아니다 이거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답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나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산다? 허랑방탕하고 산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이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원받으리 바로 그거예요. 예? 구원받을 세월호 뭐 2년째가 됐는데 그게 다 그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예. 구원받으리 한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케 됐다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방종하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자유케 됐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강제가 아닌 은혜 때문에 부득불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냐?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 그런 거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교회에서 바자회가 한참 준비되고 있죠. 어제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바글바글 많은 사람들이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로베르토 집사는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 7시까지 있었어요. 마늘 깔으라고. 스페니쉬 사람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특징은 뭡니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래서 피곤치가 않아. 웃음이 가득해. 이게 특징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냐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동력, 파워, 능력,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를 섬기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동기와 동력이 무엇이냐 이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자유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은혜가 감사해서 부득불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예, 그것이 동기가 아니겠어요? 동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파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 제가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어요. 손목사라는 사람이 있다 아는 거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저를 알아요. 그건 뭐냐?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왜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매주 만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사상이 뭐고 신앙이 뭐고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이거 다 알잖아요. 똑같은 얘기다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은 많지만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됐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증명됐고 믿을 만한 사실이 됐고 그래서 나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내가 뭡니까? 경험된 것이요. 지식으로 2000년 전의 사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그것이 만남의 사건. 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죠. 이게 만남의 사건이죠. 만남의 사건. 그래서 그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사셨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로 나가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보인단 말이죠. 아, 이거로구나. 와, 이게 경험적인 사건이고 만남의 사건이고 교제의 사건이고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이거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일회적으로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으로 계속적인 현재 진행으로 진행되는 것이 알진이에요. 알진이. 나 1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 알았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알아가고 또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감격이 오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말이죠. 예. 아, 이거구나. 와, 이거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새로 나온 사운드 오브 뮤직 칼라 영화로 처음 나왔죠. 얼마나 길어요. 3시간짜리. 그런데 극장에 들어가서 딱 펴는 순간 우와, 사운드 오브 뮤직이 얼마나 황홀한지 그냥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와,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록 와, 이거로구나. 예. 제가 스모키 마운틴을 갔었는데 그 단풍이 한참일 때 그때 올라갔는데 올라갈수록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의 연속이야. 이거로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거로구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수록 이거로구나. 저는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가 왜 이전에 몰랐을까?
왜 이것을 몰랐을까? 와, 이거로구나. 너무 좋구나. 10대 파노라마 그걸 다 완성해 놓고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와, 이거로구나. 시편 110편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곁에 앉아 있으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고 딱 볼 때니 성경의 세계가 보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또 계시록의 세계가 쫙 보이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내 살과 피니라. 와,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이 감격, 이 감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감격을 누리십니까? 이 감격을 누리면서 매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삶이 살맛이 나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거다라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구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알아갈수록, 믿어갈수록, 배워갈수록, 따라갈수록, 알면 알수록,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 언제까지나 무의미함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앉았다가 가고 앉았다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 하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들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목표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 있습니까? 대리에 나가 있습니까? 세탁소에 나가 있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나가 있습니까? 그곳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가서 결국은 복음의 깃발을 꽂았더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세상을 복음으로 내가 정복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목표라. 이것이 필그림 교회의 존재의 의미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갔는데 우리 최정화 집사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자기 가문에 없었대요. 자기가 미션스쿨 들어가서 처녀 때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때 당시 자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그 아버지는 아주 술에 쩔어서 살았던 사람이고 도박하고 이러던 분이고 아주 유명했던 사람. 엄마는 그게 하도 지겨워서 그냥 맨날 다투고 그래서 불신자로 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결국은 승리했다. 복음의 깃발을 꽂았다. 예? 세상을, 가정을 복음으로 정복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아주 신령한 영적 삶을 사시다가 분명한 사인을 보이고 천국 가셨다. 어머니도 그 남편 믿는 건 안 믿겠다고 그러시더랬는데 예수 믿고 어머니도 천국 가셨다.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다. 와, 이게 뭡니까? 복음으로 정복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꽂았더니, 그랬으니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뭡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런 지역인데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복음으로 이 땅을, 이것을 점령하겠다 결심하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섬겨주고 온유하게 받들어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이 뭐야? 아, 복음이야. 그래서 그것이 점령되고 복음으로 점령되고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내 가정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시집 와서 이 가정에 다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대답이다라는 깃발을 꽂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가 성인이 되었다. 개척교회가 아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성공적인 삶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되고 그래서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